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세처럼 희망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마주보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게 한 8년 전에 경험했던 걸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요. 그 시대를 예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대를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되게 유익한 부분들이 있어요. 준비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치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생각하지만, 저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눈으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약간 그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알러지 약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설교를 궁극적으로 할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이 몸의 컨디션과 전혀 다른 적용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이렇게 좀 외치고 싶은데, 제 외침이 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외침을 마음속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한 형태의 일들을 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을 너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의미예요. 그럼 요한이 너희에게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은 곧게, 그리고 강직하게,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선지자로서 이런 것을 했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형태에 대한, 그 제너레이션에 대한 고발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고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왜 세례 요한에게 왔느냐? 왜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결국은 너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그러면 너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어디서 들으라는 거예요? 왕궁에 가서나 들으라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교회에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싶으세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대에 어떠한 메시지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세대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너희가 좋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는데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냐는 거예요. 떡 줄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맞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이유가 뭘까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어떻게 투자하면 부자가 되는가? 확실한 거 있죠, 여러분. 최근에는 T사의 주식을 사시면 확실히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그것을 예측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큰 자인 이유가 뭐죠?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가요? 세례 요한이 했던 행동 때문에 그런가요? 옷 모양새 때문인가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요. 세례 요한이 큰 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업적을 내기 위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성취감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교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어렵고 성취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라는 이 세팅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게 된다면 누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데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난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죠. 기준점이 있어요. 누가 기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시대, 그러니까 메시아를 준비하는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부터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언약이 그 풍성함 때문에요.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이렇게 하이라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면 성도는 가장 밑이고 그 다음이 집사고 그 다음이 장로고 그 다음이 목사라고 우리는 오해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세상에선 그래요.
세상의 룰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직분에 따라서 자기의 레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데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죠?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자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완성된 나라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권력을 엑서사이즈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예수님이 완성되면은 뭐 어떤 거가 돼요? 작은 자, 다른 의미가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부르고 줄인 자가 부르고 버림이 없는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부자가 되기. 왜요? 세상은 부자로 인정해 주니까. 내가 줄인 것보다 배부른 것이 좋으니까요. 내가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내가 버림받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복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시대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시대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타겟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누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29절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자,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와 다른 사람. 여기는 재밌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를 타겟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요. 모든 사람을 타겟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타겟하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타겟 그룹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다고 얘기해요. 왜 안 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뭐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복음서에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표현하는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나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나요? 자기 장.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존경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비판의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존경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저버렸던 형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31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이게 참 뜬금없는 얘기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세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이건 뭐 한다는 놀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유를 들어서 지금 놀이 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는 이 비유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뭐겠어요? 애들이 놀면 어떻게 놀아야 돼요? 잘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 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추임새를 놓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너레이션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가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추임새를 넣는데, 지금 우리가 즐거워할 때, 곡할 때라는 추임새를 넣는데 그들은 반응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임새를 넣는데 너희들은 반응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지금 어떻게 그들이 반응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했던 나실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라. 하나님 어디신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로 얘기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반응하고 있는 세대예요. 우린 말세를 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세상 밖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언약의 완성의 소식을 들은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반응하지 않는 건 내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최근에 더 잘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아내는 반응을 참 잘합니다. 반응을 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반응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래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를 떨어뜨렸는데 너무 반응이 많으니까 저는요 밑에 있다가 툭툭툭 올라가요. 왜 뭐야?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하죠? 여러분 아예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남편이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즐기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즐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억이 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부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은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한다고,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지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건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산학교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미지근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어, 내가 너를 버려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지근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내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것들 토해버리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미지근한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엑스큐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부자니까 행복해, 그거는 상관없어,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지금 급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고음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경고음이 듣기 위해서는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내가 전에 어려웠던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올드 엘리컷시티 근처에 살잖아요. 가끔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전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올드 엘리컷시티에 홍수가 나서 차가 둥둥 떠내려갔던 그 사건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떠내려가면 우리 집도 좀 위험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일렌 소리가 그냥 소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홍수 때가 왔는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산학교의 공동체는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차든지 뜨거운든지 뭔가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과연 여러분은 곡하는 소리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피리 소리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가장 잘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바로 저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가슴 설레면서 오십니까? 저희들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감격하는, 여러분의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언에 여러분 내 가슴이 뚫림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약간 취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다르게 지금 취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좌절했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았어요. 시기 질투하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내 마음이 변화됨을 갈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보다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약에 취해서. 근데 약에 취해서도 이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의 모든 걸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가 찬양하다가 찬양 중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압니다. 저희 교회 아멘도 안 하는데 목사님 뭘 더 말하세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만 들은 게 아니라 저도 모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는 참 아멘도 많이 안 하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뭐 아멘을 더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기도함의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러나 뭐에 취하시라고요? 성령에 취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 일들이 된다면 저는 당연하게 우리 찬양이 뭐 준비 찬양이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내 입술이 열어서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표현하고 아니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나의 죄된 모습을 부르심에 감격하게 되고, 감격하니까 내가 죄 고백할 때 내 죄가 수치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하는 것들을 죄 선포, 용서의 선언이 드러날 때 감사로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누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든 저는 우리의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가던 길을 1도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1도가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가던 길을 변화시킵시오 하면은 항상 180도 변화시키는 걸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180도 여러분 변화 안 시켜도 돼요. 오늘 하루 1도만 한번 바꿔보세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1도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 1도의 차이가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도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1도를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반응하셔야 된다니까요. 미지감을 버리고 냉철하게 차갑게 이성적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던지, 아니면 뜨겁게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하시든지, 어떻게든 우리가 이 미지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냉철함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진짜인지 우리 가운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 아직도 믿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저희가 계측하면서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자랑하고 다녔었다고. 근데 10년을 돌아보니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실패했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나 전 실패했다는 마음이 들어도 저는 확신해요. 성공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 시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내 인생을 건다면, 그리고 냉철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는 성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들을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하산학교회가 되게 차가운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자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든, 냉철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싸우든, 아니면 뜨겁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그런 일들을 해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미지근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1도만이라도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반응은요, 혼자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도씩만 조금씩 바꾸면 우리의 가정은 분명히 변해져 있을 거예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도 분명히 변해져 있을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 건강이,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여러분이 점점 무능력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이게 회복될 거에 대한 자신감이,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미지근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세대와 같이 반응하지 말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뜻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